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는 그 베드로전서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 권면으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네 가지 권면 가운데 첫 번째, 온전히 소망을 두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온전히 소망을 두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은 99%입니까? 100%입니까? 100%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기에? 재림하실 것이기에. 이게 100%인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주님께서 한번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력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음의 허리를 뭐 하라고요? 동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요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마저도 우리가 정리하고요, 결단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는 거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내가 죄와 싸우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한 마음대로, 그 마음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신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누겠지만 나의 사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리고 그 절제는요, 어떤 뜻이 또 있다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다. 술 취하지 않다. 도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고난의 문제에 우리가 다른 것에 도피하는 것도 사실 이곳에 소망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그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확실한 소망을 두고 담대함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견뎌낼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베드로는요,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난의 삶을 우리가 견디고 유지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혹은 더 깊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 거룩하라 라고 하는 요 제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본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첫 번째는 어떤 관계입니까? 백성이에요. 백성.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무엇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 내 피,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맺어질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시게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새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졌던 이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율법, 이 돌멩이의 이 돌판에 새겨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 새겨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이 새 영,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작용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라고요? 어떤 영이라고요? 양자의 영으로요. 우리 역시도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게 되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들이,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16절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거룩해야 되는데, 그럼 거룩하다, 거룩의 의미가 과연 뭐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거룩은요, 거룩하다라는 게 우리가 뭐 더 단정하고 예배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카도시. 이 카도시는요,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릴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이거를 구별해 놓는 거예요. 선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카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 세상의 구별된 점, 차이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거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죄를 띠게 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다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드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어요. 죽은 것처럼 변해요. 왜요? 없어지게 될 거니까. 그 앞에서 버틸 수 없으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죄는 그럼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마르티아. 이거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벗어난 거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인데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뭐냐? 철저히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불순종한 죄의 상태를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요.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욕,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어떤 정욕적인 어떤 이런 거, 욕구,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우리가 방금까지 읽어온 것처럼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그러한 모든 세계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땅의 순리대로,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관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사욕이라고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선한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아마 베드로는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거룩을 순종과 사욕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마 그가 과거에 이 모습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환상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늘에서 이 부정한 것들, 이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 부정한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게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베드로는요,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 거룩은 철저히 뭐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룩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하자마자 나오는 그 순종함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이니까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결과 순종함이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철저히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념과 도덕적 어떤 그러한 양심의 가책,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요. 이게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다.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말씀으로 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어떤 자녀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 곧 거룩한 자, 오늘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거룩하게 하리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요,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를 얻게 된 자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실행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얻은 자, 진리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요,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요. 로마서 말씀들이 막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품은 자로서 예수화되어 갑니다. 예수화되어 가요. 이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과 인격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모습이요, 우리도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못하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순교하게 될 겁니다. 순교하게 될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여기 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수명대로 살다가 장수하면서 갈 거. 그것도 좋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여러분들, 우리가 꼭 육신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 잘려 죽고 이렇게 해야 순교입니까? 물론 그게 순교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고난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불이익들, 모든 것들이 다 순교의 연장선이잖아요. 순교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언약의 말씀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분으로서 그 신실함 가운데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마지막으로 진리에 거룩해진 자들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까지요. 모든 행실에 되기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자로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삶의 모든 방식, 모든 삶의 정황, 이거를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모든 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은요, 우리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100% 죄만 100% 이거는 딱 정말로 누가 봐도 죄다, 100% 죄다 라는 것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1%의 죄의 모습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기피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와 칼빈의 차이였어요. 루터는 100%의 죄만 우리가 짓지 말자. 칼빈은요, 1%의 죄의 모습이라도 있으면 우리 짓지 말자. 여러분들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가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의 어떤 죄의 모습을 허용해도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의의 거짓말, 이거 좀 말하기 좀 그런가요? 신호가 없는 무단횡단, 이런 것도 너무 좀 가볍습니다. 요즘에 제일 어려운 거, 인터넷 불법 스트리밍. 어떠세요? 불법 다운로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스트리밍 하는 거, 그냥 보는 거. 내가 유포한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법으로는 이거 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딱 생각하자마자 저도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도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도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안 돼요. 잘 수많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틈만 나면요.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의 흐름의 속도에 허구적거려 가지고요, 빠져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요,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그네처럼 우리 스스로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자유케 된다는데 내가 정말로 자유하고 있나?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져 있는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고난이 오면 여기에 파묻혀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메시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거룩한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내 모습을 내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철저히 내가 나그네로서, 나그네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진리 위에 바로 서며 거룩한 자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나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당당하게 거룩한 자로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